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중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늘 저의 이름을 이제 잘 이용하곤 하셨습니다. 심부름을 시키실 때 순종아, 순종해야지 하면서 다녀오라고 늘 저에게 시키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지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나 형들,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셉도 있었고 모세, 바울, 요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가장 특별했던 이름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 중에 김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욥의 일생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아마 아빠가 날 왜 욥이라고 지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욥이라고 지으셨을 때 아마 욥의 인생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아마 다 알고 계신 집사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선하시고 늘 옳으시며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광대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아시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욥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욥기는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사탄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천상회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학자들은 이 물음이
어떤 학자들은 단순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사탄의 일이 정죄하고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을 두루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뒤에는 욥을 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유리하며 다녔던 욥과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인정하셨고 그를 신뢰하셨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야 사탄아, 욥 한번 봐.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예쁘니? 욥 한번 보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니까, 울타리로 그를 두르시고 그의 소유물을 많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없애보십시오. 아마 분명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죄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거래입니다. 거래. 욥의 순종과 경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가로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주장하는 신앙의 동기는 인간의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의 복이 유지될 때에만 인간의 신앙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사실 사탄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형통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좋은 것들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이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부모님도 교회 선생님도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힘든 일이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힘들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때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첫 단계에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시기에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대가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어떤 신앙의 프레임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생활, 예배생활 잘 하더니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을 짓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교환되었다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서울대를 갔는데 그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고 물어보니 기도 많이 했다더라. 누가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가 밤낮 그 사업을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발로 뛰었던 시간들은 알지 못한 채 예배생활 잘 했더니 복 주셨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성급하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TV나 인터넷을 통한 간증들도 모두 재물이나 취업, 성공, 인기로 이어지는 것이 많은 결론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강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체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사람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구조가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막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면 된다더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더니 왜 나는 차별하시는 거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믿음 좋은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건 아닌가? 나도 저런 복 받으면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열심히 헌금할 수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에는 문제 해결자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성품의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이러한 거래라면 기독교는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것처럼 불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 나에게 복 주시는 신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품을 향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뢰라고 할 때 대금이 제때 들어오는지 물건이 제때 공급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오는, 그 지식에서 오는 어떠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늘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심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십니다. 모든 일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로 행하시지만 그 모든 자유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시지만 모든 일을 완전히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울타리로 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 울타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거두실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응징이나 처벌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두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재정, 가족,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울타리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이 형편이, 내가 당한 이 상황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처한 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370장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맺어진 그 언약은 영 불변하신, 내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후렴은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고백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험하고 힘겨운 길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지금 내 삶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과 찬양인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욥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된 경위를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이라는 사탄의 도발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명에 욥의 인생이 이용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도발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욥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그 대화 때문에 일종의 욥의 인생이 실험 대상이나 증명의 수단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욥이 단순히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욥을 칭찬하셨고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의심하고 비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기뻐하고 욥을 너무나 예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은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했던 테스트도 아닙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인정에서 시작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단순히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욥은 성장합니다. 욥의 신앙은 처음에는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잠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굽어진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부당함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에, 성숙에 이르게 된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인 것이죠.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순결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심으로,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먼저 두려움이 앞서죠.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그를 통하여 사탄의 정죄와 비방이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처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과 사탄이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수많은 전도여행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를 전하는 그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 그들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세상이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을 향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셔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을 내는 존재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주목하여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불평 없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면 나중에 상을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얻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늘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닙니까?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믿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신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상황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우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그 모습 하나로도 사탄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만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다 하시면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브레 11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표 선수가 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겠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으셨다는 그 말은 내가 너 믿고 걸었으니까 너 끝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힘들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내 편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이 싸움을 함께 싸우고 계시고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말은 우리가 늘 이겨내야 하고 늘 승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쓰러질 때도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믿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마치 저의 아이가 만약에 두발 자전거를 배운다면 제가 뒤에서 잡고 아이는 벌벌거리면서 타고 가겠죠. 아빠 이거 놓지 마, 이거 놓지 마, 놓으면 나 넘어져 라고 두려워하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겠죠. 놓으면 이제 막 예담이라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놓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악을 지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늘 다시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혹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손을 놓은 채 몇 미터를 혼자 갔다는 사실에 아이는 뿌듯해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 두발 자전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움이 끝나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강변을 따라 놓여진 그 자전거 길을 바람을 가르면서 쌩쌩 달리게 될 것입니다.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자전거의 진짜 묘미를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손 놓지 마세요, 저 넘어져요 생난리를 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듯한 멋진 믿음의 여정들을, 그 순간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거봐, 잘 해낼 거라고 했잖아, 난 믿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가보자며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그 자유로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기회가 왔음을 포착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이 끝나면 더 깊고 은밀한, 더 넓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